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2절로 17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구구절절이 그렇습니다. 12절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순서가 이제 뭐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막 간구도 하고 그다음에 찬양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보면 찬양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순서야 뭐 서로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 예전의 선조들도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두 가지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시달림을 당하고 상당히 괴로워하는 그 외부적인 요소가 있고 내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제 외부적인 요소는 그 주변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재앙 이런 것들이죠. 이게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재앙이란 말이에요. 바깥에서는 내가 다 육체를 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우리가 이제 육체 압박, 심리적 압박 다 그런 거죠. 그의 원수들이 이제 그 조롱도 하고 생명도 위협하려고 그러는 게 그 수많은 재앙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14, 15절에. 그런데 이제 내부적인 요소는 12절의 그 후반절에 나의 죄악, 나를 덮친다. 내가 낙심하였다. 이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우리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시련과 고통을 받고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헤쳐나갈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자기의 권능, 힘, 능력, 인간관계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해결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죠. 그리고 해결하는데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제 절망적인 사람, 도대체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더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면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여기 뒤에 가서 우리가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혹은 이게 뭐지라고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상충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원수도 사랑하라 이랬는데 이거 뭐 원수를 사랑 못하고 이런 기도가 성경이 왜 이렇게 모순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 드릴 때 이게 공중 기도에서 뭐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낭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를 괴롭히고 외부적으로 에서 오는 재앙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비웃는 자들,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어요? 우리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기도 드리기 전에도 벌써 필요한 걸 다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도 자식들에게 뭐든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부모에게 이야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뭐서 척척척척 해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면요. 부모의 사랑과 소중함과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존중해두니 이게 자식처럼 이런 거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우리가 다 내보이는 게 이게 굉장히 건강한 거고 바람직한 일이에요. 심리학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사람에게 퍼부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다 미주알 고주알 다 하라는 거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가 낭패를 당하시고 그들이 그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거꾸러지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다 할 때 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면서 요새 말로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넣어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면 한 걸음 올라가서 그 다 해소된 것에서 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경지에 가는 거지. 이렇게 못하고 손을 내밀으면 감당도 못하는데 뒤에 가서 이제 폭발하게 되면은 이게 은혜와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게 아니라 이걸 안 하고 넘어설 수 있었고 더 끌어안고 있다면 가장 가능한 거죠. 성령의 역사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다 아뢰고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과정에 3살이 돋는 과정 중에서 이제 단단해져서 그 다음에 내가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손길을 내밀고 뒤에 가서 손해도 보고 희생까지는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뭐 희생과 손해보는 일을 벌썩 덥석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그냥 완전히 파멸에 이르고 그 악한 이 세력들의 덫에 걸려가지고선 그냥 거꾸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절박하오니 주여 곧바로 응답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드러나서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원을 이루셨고 저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저렇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다.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이제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간증으로 온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징이에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는 간절한 자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가장 비천한 사람이고 가장 낮아진 사람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약자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님의 구원은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3가지 비유로 이렇게 이미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밖에 없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나의 능력이나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대책이 없고 여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오직 여호와만 갈망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을.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창조주며 구원이시며 나를 돕는 이시라는 그런 경험,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지금 당장 닥친 고난과 시련도 주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입술로 하나님 솔직한 나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가운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디딤돌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구원의 그 놀라운 경지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